믿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심으면 반드시 감사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이 감사, 그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기 위해 감사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 감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감사의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감사의 장애물은 바로 염려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모두가 필살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발톱이 있는가 하면 강한 이빨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빨리 도망가는 발이 있든지, 아니면 날개가 있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방구라도 껴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든지, 스컹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바닷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닷개는 이 딱딱한 등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빈 소라 껍질을 찾아다니면서 소라 껍질을 질질 끌고 다니는 소라개가 있습니다. 평생 이 짓을 하지요. 어쩌면 이 소라개가 평생토록 이 소라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바꾸어 말하면 소라개는 평생 이 소라 끌고 다니느라 동네 밖에 한번 나가지 못하는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라가 자기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보호장치가 아니라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저 넓고 넓은 바다 한번 가지 못한 채 그냥 동네만 끌고 다니다 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소라게처럼 집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언젠간 나를 보호해 줄 그 사람 때문에 늘 한번 저 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 매여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불안을 무엇으로 보냐면 염려로 봐요. 불안으로 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염려와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염려는 누구나 하는 염려라고 하지만 이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생에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기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부서뜨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냥 심령을 상하게 하다. 오늘 마음 상했네. 내 마음이 오늘 다쳤어.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부서뜨려 버린대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잠언 17장 22절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요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피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여러분,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뼈에서 만들어지죠. 이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피를 바짝바짝 말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근심이요. 마음의 근심이, 염려가, 불안이.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대 독소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또 하나는 기타 욕심이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하는 것. 왜 이 근심, 염려하는 것이 문제냐면 여러분, 이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막아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결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을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밥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공급이 없이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아픔과 파생되어지는 결과들이 얼마나 핍절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요, 한 주간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초고도의 집중력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좋은 밭에 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염려가 쫙 들어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요, 하나님의, 천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결실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염려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래요.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염려, 근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염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원래 기질 자체가 우울질이어가지고 원래 성격이 저래서 쟤는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염려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성격과 절대로 기질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염려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 혈액형의 문제가 아니고, 염려는 기질상의 문제가 아니고, 염려는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면 염려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염려하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염려에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염려는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즉, 염려가 감사를 죽이지만 그러나 감사가 염려를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염려를 선택하든 감사를 선택하든. 염려는 감사의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미래의 불투명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결코 고민하지 않았던 믿음의 참 귀한 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냥 다윗이 참 믿음의 멋진 선배였지, 위인이었지, 다윗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지가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 되심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멀리 여행을 하면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풀밭이 귀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따라서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자갈밭으로, 또 어떤 곳은 모래나 흙으로 이어지는 넓은 지역들이 있지만 많은 양떼들이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목초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을 다 먹이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풀 한 폭이 없는 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서 다음 목초지로 가야만 목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떤 목초지에서 풀을 먹일 때에 그 풀을 먹이고 자기는 그늘에서 파라솔 하나 딱 펼쳐놓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코나 골고 잠이나 자는 그런 목자는 결코 선한 목자일 수 없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는 부지런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지런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풀을 열심히 뜯는 동안에 저 높은 언덕 위에 다시 올라가서 사면을 두루 살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양떼들을 위해 또 좋은 목초지가 어디일까 사방으로 그 양떼들이 먹어야 될 목초지를 다시 찾아 헤매입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지금 양들이 오늘 양식을 먹고 있지, 풀을 지금 뜯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다시 저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더 나은 풍부한 목초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필요도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목자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 양떼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따라서 하세요, 절대 신뢰 때문이었다. 절대 신뢰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을 건져주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염려와 다윗 자신의 어떤 전략, 삶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쳤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다윗의 자신의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특히 이 먹는 문제를 직면할 때 이 사실들을 참 많이 까먹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의 은혜 체험하시지요?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겠다고 막 결단하고 결심해서 딱 직장, 딱 사업처, 우리 생활의 영역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특히 인간들이요,
이 먹는 문제를 직면할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사그라짐을 발견하게 돼요. 왜입니까? 그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대답을 초딩 수준으로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누가 여러분 제공해 주셨습니까?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리고를 누가 여러분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너무나 대답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앞으로도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누가 우리를 입히시고, 누가 우리를 기르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딱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그 찬란한 농경 문화, 그 세련된 모든 문화가요, 그들을 압도해버립니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기에서 이 풍부함을 제공해주는 가짜신 바알에게 빌부터 살지 아니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그들은 동시에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되고 말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애써서 돈을 모으려고 하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미래에 대해 불안하시죠? 미래에 대해 불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교회에 오면 저랑 같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은 기본이고 1번 사모, 2번 신원이, 3번 하상혁 장로님, 4번 하연이. 몇 번? 하연이랑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연이가요, 그냥 지 방인 줄 알고 막 와요. 그냥 와서 목사님 뭐 해주세요. 와서 그냥 또 잠오면 또 거기 그렇게 편안하게 땀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푹 자요. 또 제 방에서. 근데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인가요? 제 방에 갑자기 오더니 제가 이거 지금 꼭 숨겨뒀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갑자기 하연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단님,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단님, 갑자기 하는 말이 감사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연이가. 목사님 감사하대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왜 감사해?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저 따랑해 주시니까요. 그걸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얘가 잊지 않았구나.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 ing, 여러분 진행형이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 사건이 큽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광야를 걷는 백성들의 일들이 더 크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홍해가 갈라지더니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은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못 지나가지고 그 광야 사막에서요, 마실 물이 없다고 무엇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약에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사소하게 물 한 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소한 물 한 컵에 그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을 덮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순간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그 축복, 그 기적. 근데요, 사소한 이 물 한 잔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으신 그분의 은혜가요 덮여져 버려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여건으로 보면 절대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단 3일 전에 그 하나님만 생각했어도 원망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원망 안 할 것 같죠? 어제, 그제, 그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망, 뭘 그거 갖고 목사님 원망을 해요? 말하는데요. 정확히 3일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단 마실 물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를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금 당장 물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 것 같았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은혜의 패턴을 구하십시오. 은혜의 패턴.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다고 아멘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때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경험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면 여러분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패턴이에요. 은혜의 패턴. 주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딱 스톱하고 여러분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일도 하나님은 그 패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패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하면요, 염려에서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나요? 평강으로 끝나요. 염려가 무엇으로? 평강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염려스러운 여러분 상황 속에서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해야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동그라미 같은 세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지, 삼각형이면 삼각형이지, 동그라미 같은 삼각형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삼각형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그 가운데 뭐가 있냐? 기도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자 저를 보세요. 기도의 탁월함이 뭐가 있냐면, 기도하면 10만 원 벌 것을 갑자기 100만 원 벌고, 기도하면 갑자기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의 능력은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더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뭐가 있냐면 우리의 피를 말리는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놓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기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이유를 찾습니다. 첫째,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창조주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기도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짐승은요, 좀 장애인, 지체장애인들보다 더 IQ가 높다고 하는 돌고래나 뭐 침팬지, 많은 동물들이 있거든요. IQ가 더 높은. 근데 여러분 아무리 IQ가 높아도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생명,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특권을 받았으니 이게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여러분 있는 조건들 중에 기도가 있으니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게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박사님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속죄의 성업을 이루셨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도할 때 벌써 받은 줄 알고 기도하니 그것이 감사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뭐라고요?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 발 똑바로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의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지만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는 늘 현재예요. 늘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의 일들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러니까요 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과거의 모든 일들을요 미리 땡겨가지고 오늘 나로 살게 하는 능력을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 안에 기도가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그 사실들을 믿고 구하면 그 기도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권이 기도에 있으니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감사다. 여러분 이 귀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항상 무엇을 동반해야 되냐면 감사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해야 할 수 있는 거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아파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근데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런데 묻습니다. 아픈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데 막 감사가 나와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 즐거움, 기쁨이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요, 그게 가능하대요.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 그게 보여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어거스틴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란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진짜 멋진 말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것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보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영어로 보니까 기가 막혀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요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어떤 광고에도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광고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타나 있는 것만.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5천 명을 먹이고 2만 명, 5만 명까지 먹일 수 있으리라는 여러분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요. 그 작은 것에 담겨진 풍성함을 무엇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겨자씨 여러분 그 작은 것 그 작은 그 겨자씨 거기에도 감사를 선포하고 기도하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겨자씨를 통하여서 큰 나무가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감사를 선포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우루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면 여러분 이 안에서 무슨 큰 우루의 축복을 기대했겠습니까?
근데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이스라엘 땅에 큰 우루의 축복으로 적셔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기도가 무엇을 이루나?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염려거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참 많은 염려거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응답되었음을 믿고 참 감사드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성이가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많습니다. 우리 주은이도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열어주실 것들을 믿고 영광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강 집사님이 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집을 사게 하셨으므로 영광의 박수. 진짜 싼 눈먼집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요 이 기적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염려거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it's okay.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함이 기도하니까 I'm okay.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평안해서 오는 것은 지각 아래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너무 힘든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쪽박차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 전에서 울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도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하늘에서 푸시하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내 육체 안에 내 기도 제목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술의 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말씀의 실제를 살게 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테면 와봐라. 흔들리지 않는 평강. 할렐루야. 은행 잔고가 많아서 생기는 평강은 가짜 평강입니다. 그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염려를 평강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와 감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왜요?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놓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감사대 찬양을 우리가 단톡방에서 참 활발하게 진짜 은혜로 얼마나 풍성한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 중에 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김무선 성도님이 올리셨는데 왜 막대기를 들고 있나요?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2018년 한 해 동안
은혜마을교회에서 목사님 그리고 성도분들과 함께하는 일들 모두에 감사합니다. 낙지마당 김선남 성도님이 좋은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멋져요. 최궁수 집사, 재혁이, 예지야 고맙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선남 성도님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기도와 격려의 글로 저를 붙들어 주신 한승문 목사님, 권현심 사모님, 하상혜 장로님 이하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마을교회 은혜 위에 은혜, 매일 몇 번씩 떠오르는 그 단어, 은혜가 넘치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은혜마을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은혜마을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의 웃음이 나옵니다. 모든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감사대의 최대 수혜자 김선남. 이렇게.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 이런 감사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개척 8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당회가 순종과 질서로 세워짐에 감사합니다. 매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들의 영의 눈을 띄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두란 노북, 새가족 등등 풍성한 선물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은 집사님 사진 없어요? 빠뜨렸구나. 이런 걸로 시험 들지 마. 그 다음에 우리 박승혜 성도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은혜마을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쁠 때 진심을 다해 나누는 교회와 목장이 있어 감사합니다. 은혜와 섬김이 많은 순장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힘내는 말씀들로 응원받게 하시고 블레싱 목장의 순들 모두 삶이 살아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블레싱 목장이 부흥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 변정화 성도님이 이렇게 감사 제목 되게 시크하죠? 성경적 부모 교실을 통해 그동안 잘못된 줄로 몰랐던 저의 유교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 안에서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늘 어렵고 아직도 잘 되지 않지만 니니가 점점 부모의 권위 안에서 안정되어감을 느낍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저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모님께서 수업 진행을 위한 마음의 결단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영호 전사님이요 이렇게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참 감사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정은이가 예배 중에 소리를 내어도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고 같이 즐거워하고 아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은아 괜찮아, 더 떠들어도 누구 하나 눈치 줄 사람 전혀 없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 이렇게 감사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준민이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난 얼굴이야?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신앙생활과 완벽하게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생활에서 은혜마을교회에서 매주 듣는 말씀은 끝없는 제 허물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찔림으로 뉘우침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시간들이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너무 좋고 뾰족뾰족했던 제가 다듬어져 감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미 선도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은혜마을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끝도 없이 넘치는 은혜마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만 강했던 나를 은혜마을을 통하여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디 계시나? 저기 계시는 권을순 집사님 이렇게 감사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예성이 합격하게 하심을 이건 제가
붙였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우리 최군수 집사님 이렇게 감사제 올리셨습니다. 신남인이 감사한가? 근데 저를 압박하는 기도 제목이었어. 19년에는 우리 무성 성도님 집사 직분 받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으로서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서기를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고민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서준 집사, 우리 은혜마을교회 시인 우리 가서준, 탕자와 같이 교회를 떠났던 저를 돌아왔을 때 다시 기쁘게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다시 만나기를 기도할 때 잠시 떠났던 김선란 성도님, 김춘신 성도님, 이주연 집사님, 권일선 집사님 가정을 다시 불러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른 한 마리 양 집 떠난 둘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 있는 오인태 성도님, 장경태 성도님, 김규소 성도님,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나가 기쁘게 받아주시는 날 곧 오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랑 틀려요, 그렇죠? 우리 우정은 집사님 진짜 멋진 고백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감사가 막혔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차츰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기간을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공동체적 삶이 어색하고 낯설어서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은혜마을교회를 통해 변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많이 부족하고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해 1000번이고도 하죠. 내년에는 저희 부부가 뜨겁게 감사대에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멋진 감사 제목을 담으셨어요. 우리 교회 500명으로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00명이면 이 건물 사버려야 돼.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 감사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오늘 정인이가 못 왔네요. 어제 직장에서 바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올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상대를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미리 예비하셨을 배우자를 곧 만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륜 성도님, 나는 회심하였는가, 나는 믿을 만한 목자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를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그로 인해 의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자매를 저의 배우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외모 말고는 취향도 성향도 많이 다른 아내와 다투고 화해함을 통하여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두란노를 통해 은혜마을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진행 중이던 블레싱 가든 설교를 통해 저희 부부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적 부부가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거리들이 많게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로 심차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